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같이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0번째까지 벌써 왔습니다. 소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신자의 순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또 유대인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들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헐어버린 사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려놓게 이 막힌담, 이것을 헐었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 세계관은 그들은 바로 선민사상이 있었고 그들의 선민사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 성전의 모형, 즉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히브리서 강의를,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성전이 있으면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광야의 성막이나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을 열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까지는 이스라엘의 여인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여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 더 들어가면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로 가려졌죠. 근데 그 성소에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갔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그때의 한 해 제사장 중에서 뽑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가 있었죠. 이와 같이 성전에는 다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더 이상 이방인은 진전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여인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시대 때는 일반인들이 아무데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계급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다 철폐가 되었어요. 언제요? 언제 철폐되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방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성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으나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몸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영은 어디에요? 하나님 면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면전에 나가려면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면전에 가려면 내가 지은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찢겨졌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던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철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받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두 형제님도 계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과 똑같이 주권적인 부르심의 깨달음을 주시면 여러분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권적인 부르심을 두고 먼저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가 필요한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집에 사람을 보내고 초청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 고넬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변할지는 모르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오늘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도 있었으나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고 순종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왔던 세계관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방인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베드로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 감동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절대 나는 이방인과는 먹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부신 것이 지난 시간에 들은 내용대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라. 그 뜻이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지 우리 잊어버려요. 과거의 나를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저거 언제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예전에 정말로 누군가 복음 받았는데 너 언제 교회 나갈래? 참 누군가를 애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보고 자기를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찌찌찌 하면서 아이고 언제 너 믿을래? 이런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왜 먼저 구원시켰나요?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하신 그릇, 우리가 몇 주 전에는 바울을 하나님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하나님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 새벽기도 듣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즉 선지자의 글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 뜻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다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즉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의무는 뭐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배운 바 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미 에베소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볼까요?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탁월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을 받은 존재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굳건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6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하늘에 앉혔어요? 묻는 사람은 바보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혀 완전히 바뀌어진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행한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여러분 은사주의자는 너무나 자랑이 많죠. 너 은사 받았어? 방언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거 받았어.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새벽기도 때 여러분 들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치신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질 성령님에 관한 내용,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번 주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복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종하는 의지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 같으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다 쳐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숙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안 되고 같이 잠도 자서는 안 돼요. 교제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숙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유숙하다 의미는 그들을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놀라운 교제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그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아마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처럼 세상에 나가 친구도 사귀는 게임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줄 때 세계관만큼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바꿔주셨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렀고 이제는 이방인 집에 찾아가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세계관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이 맨날 때린다고 욕한다고 여러분이 쥐잡혀 잡는다고?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계관을 바꿔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만약에 나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르친 말을 너희가 지킬 것이다. 왜?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 계속해서 반복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말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래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증명될 거 아니냐? 근데 내 말은 절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막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의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아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불평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뭐가 거짓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예수를 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가 뭐예요? 행한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주변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믿음이 이 정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일수록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뜻은 어디서 깨달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오늘날 하면 교회만 다니면 그저 은사 갖고 있어 이런 것만 자랑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왔죠? 예수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자랑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이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얘기 뭐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지 너희가 누구를 병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순종,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는 뭐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스스로 낮춰서 나는 예수의 노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쓸 때도 뒤에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면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 때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뒤따르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해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또 한 사람은 내가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밭을 다 가른 다음에 그래서 밭 일을 끝내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즉 네 할 일 다 하고 내가 지금 너 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근데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고요. 그렇게 뒤로 밀어놓고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걸 뒤로 밀어놓고 네가 먼저 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할 것이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일단 제가 이것 좀 먼저 하고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거 급하거든요. 이것 좀 하고 나중에요.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 행한 적 있습니까? 이미 그때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이것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유대인이 내가 저 이방인과 사귀게 되면 내 민족들이 나를 때릴 것인데 핍박할 것인데 좀 있다가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 볼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를 믿으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왜 순종 못해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주여 주여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손해 보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를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손해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뤄요. 하나님 이것부터,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내 가족부터, 하나님 나 일단 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축복도 계속해서 뒤로 미쳐져요.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저 100등으로 두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100등으로 밀려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필요한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로 돌아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20절, 우리 다시 10장 20절로 21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10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베드로에겐 더 이상 깨끗한 거 부정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세계관에서 벗어났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를 아직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고넬료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더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22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자, 베드로 당신을 청하여서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곧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느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유숙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숙하다는 것은 손님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은 손님으로 대접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어요. 이미 베드로의 세계관은 다 유대인의 세계관을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편견이 없었던 사람이죠. 앞에 우리 2주 전에 배울 때 베드로는 누구 집에 거했어요? 피장이라는 시몬 집에 거했죠. 피장이라는 누구예요? 가죽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은 완전 그런 사람을 똥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교제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서 머물렀죠. 여러분, 그것을 이미 2주 전에 배웠어요. 이와 같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잘못된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네 집으로 청하여 영접하라.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일까지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계관을 깨뜨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을 내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자야 되겠구나.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으나 그들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스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이 다시 가이사라는 데를 걸어가려면 저녁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한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이 23절 뒤에 보십시오.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더라. 여기서 한글 번역에 어떤 번역은 두세 명과 함께 갔더라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복수로 쓰였는데 이것은 6명입니다. 나중에 봅니다. 이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욥바의 어떤 형제들이 갔다.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욥바에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뭐죠? 첫 번째는 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고 자고 유숙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두 번째로는 자기 혼자 가도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 6명을,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6명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 집에 갔다는 것을 알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그때의 증인이 누구였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증인이었어요. 우리가 봤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봤다. 증언해 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6명의 유대인들. 여러분 그 뒤에 11장 12절에 보면 제가 왜 6명이라고 했는지 1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너 왜 그 집에 갔어? 할 때 이 변명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 어떤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은 두어 명이라고 한 건 잘못된 성경이죠. 그 번역한 사람은 뒤에까지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한 문장만 자꾸 봐서는 안 돼요. 전체를 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6명을 보냈습니다. 6명과 함께 갔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을 때에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 10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가 누구예요? 6명. 할례 받은 신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은 아직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세례를 받아놓고 아직도 유대 종교에서 행하는 그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아직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네? 놀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6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직통 계시가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셨죠? 여러분 제발 화요 성경 공부 열심히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교리로 세워나갑니다.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교리 바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이단들, 여러분의 잘못된 사람들, 알마니안주의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 교리에 서 있어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집통계시,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방언을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야, 너 이방인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이방인 집에 갈 때 6명과 함께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사적인 직통 계시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감동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동하시냐고요? 여러분 또 잠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러분이다? 아니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직통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동돼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감동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환상이나 무슨 직통계시가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쁘신 뜻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걸 이기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내가 하는 욕심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걸 기뻐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자꾸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세계관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세계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요셉을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셨고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제가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뭐가 되고 싶니? 각자 원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축구선수, 웹툰작가, 회사원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모르요. 또 언제 하나님 바꿔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세계관이 바뀌어질 날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밑거름을 심어줘야 돼요. 걸음을 자꾸 주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가득 찬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24절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를 경배했습니다. 이방인 이 백부장, 즉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격인 이 사람이, 장교인 이 사람이 유대인인 바로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췄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황 발에 입 맞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황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너 아들아, 그래, 고넬료야 잘했다, 내 발에 입 맞추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숭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고넬료와 같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사도인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최고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용서하는 사제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교황으로 세웠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교황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이겨나갑니까? 나는 교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장로다. 교회 장로지 교황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있는 경배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하는 말이에요. 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황이 뜨면 각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교황에게 무릎 꿇고 그 발에 키스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그 교황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캐톨릭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베드로가 교회 머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에베소서 여러분 배웠죠? 성경은 교회 머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두 개입니까? 한 분이에요.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즉 베드로의 대를 이은 교황이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용서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교황이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의 머리여 교회의 머리라, 이것을 부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그래서 그 시체를 밑에 놓고 시체를 그렇게 숭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성인 앞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성인들에게 절해요. 시체를 붙들고 절해요. 그리고 그들이 시체가 없으면 그들의 터, 이빨, 이것까지도 숭배를 해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로마 캐톨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교회의 영원한 교회 수익권을 가지고 그 후계자가 되어졌고,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의 명령에 따라 복된 베드로에게 영원한 후계자가 된 것을 부인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또 말하기를 베드로의 후계자들 누구예요? 지금의 교황이에요. 베드로 다음부터 자기들이 교황을 뽑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한마디 하면 100% 순종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 말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100%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해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100% 순종. 왜요? 이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의 명령이야.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리는 우리보다도 더 치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교리를 가르쳐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이사 갔잖아요. 윗집에 사시는 분이
제가 가기 전에 성당에 갔더라고요. 철저하게 교육받는데요. 야,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꼬박꼬박 먼 길을 차 타고 가고 배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 아직 온전히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사실입니까? 물어본 것만 아직은 제가 대답해 주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불교 신자였다가 거기 가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가르치려 해도 왠지 안 듣잖아요. 진리를 가르쳐도 안 듣는데 그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친데도 가요. 그리고 신부가 하는 말에 100% 순종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로마 교황의 복된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로마 천주교가 말합니다. 교황은 대성당에서 설교할 때 절대 오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오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는 건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참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황이 인간인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말을 갖고 자기들도 중세에 보면 엄청난 많은 죄를 까발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교황들인데 그 엄청난 부를 다 축적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을 간음했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류가 없대요. 로마 교황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교회 머리로서 베드로나 다른 어떤 사람을 경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머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해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대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를 신으로 섬기느냐?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준 겁니까? 교황에게. 그러니 종교개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것이 가짜인데 지금 불쌍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사람들 제가 매일 윗집에 있는 분이 목사님 왜 매일 공부해요? 매일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농사도 짓고 얘기도 좀 하고 맨날 바쁘고 공부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신부들은 공부 안 해요. 그분이 주일날 한 달치인가 1년치인가 그 책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신부님은요 요거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고 책 한 권 1,000원 주고 사면요.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만 하면 돼요. 신부님도 특별한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줘요. 그걸로 끝나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은 누구에게 뺏긴 겁니까? 로마 교황에게. 27절 보십시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미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자 고넬료가 많은 사람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 많은 자기 친구, 친척들을 초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왜 초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망을 주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고넬료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척, 너의 친구, 너의 가족들. 그래서 고넬료는 다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야. 즉 율법에 어긋난 거야. 금기된 사항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어디까지만 들어갔습니까? 뜰 안까지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밖에 있었습니다. 왜요?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읽죠. 그 세계관이 그래요. 절대 법정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이었고 고넬료의 순종이었습니다. 30절, 33절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너를 초청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이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누군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그러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을 때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신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복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름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택감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고넬료를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갈망했고 순종하였는가,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신 뜻에 감동되어서 복종하여 복음을 전했는가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에 여러분이 응답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